오늘 또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항상 똑같은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모습들이 싫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변화들을 주는 우리 성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던져야 될 어떤 질문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질문이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새들백교회가 40일 캠페인을 통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많은 교회에 영향력을 주었던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합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항상 우리 속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이겁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교과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밖에 나가서 살다 보면 어떤 것들이 생각에 떠오르냐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안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떠오를 때도 있고요. 그리고 간혹 가서는 가정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는요, 자녀들의 미래, 이게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보면 세상에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여요. 우리 귀에다가 너의 이름을 내라, 너의 성공을 증명해라, 그리고 너의 행복을 쫓아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우리의 행복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도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행복해 살기를 원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참으로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는 기 안 죽고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도 사실은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에게 그 모든 목표를 뛰어넘는 단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생각 가운데 성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가정의 평안이 있고 자녀의 미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을 때는요, 고린도 지역에 계셨는데, 그 고린도 지역은요, 수많은 신전이 있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시장에서 유통되어지는 고기의 대부분은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의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음식들이 그 시장에서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를 먹는 문제를 두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두 그룹의 성도가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간혹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한 가지의 일을 하다 보면, 행사를 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또 왼쪽에 B라고 하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A를 선택하는 사람과 B를 선택하는 사람의 어떤 다툼이 일어나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 갈등에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말씀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그 두 그룹이 어떤 그룹이었냐면, 첫 번째는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나는 있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부류,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제 초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 두 부류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상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신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믿음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표현을 했던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부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우상은 아무것도 없으며 신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했던 그 부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바쳤던 음식, 그것이 그 제단에서 바쳤던 음식,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거죠.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라 그 바쳐놓던 그 고기라 할지라도 그것은 단순한 음식일 뿐이고 우리는 먹어도 신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음식이 시장에서 나와서 팔린다 할지라도 그거를 우리는 사 먹어도 돼. 왜냐?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했던 그러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어떤 신앙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였냐면 대부분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던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고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우상에게 절했던 우리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그렇게 돌아갈까 염려해서 그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부류가 있어서 이 두 부류가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두 부류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무슨 이야기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아니 먹어도 된다. 왜? 하나님 위에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내가 과거로 돌아갈까 무서워서 이건 먹으면 안 돼 라고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에 집중하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의 원리를 제시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원리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원리를 제시했느냐? 첫 번째는 지식보다 사랑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갈등 가운데 있어요. 어떤 게 옳다, A가 옳다, B가 옳다 라고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다가 지식으로 싸우지 마. 그건 교만하게 돼.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세우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신학적인 어떤 지식을 옳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지식과 자유를 주장하기보다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사랑으로 배려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그 자유의 사용에 있어서는 분명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지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어떤 갈등이 있거나 우리 가운데 어떤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조합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가장 큰 목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나의 어떤 생각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목적을 어필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왜 다른 소리 하고 있지?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닌데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거를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인데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지?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가 그때 그 당시로 봤을 때 고기를 먹고 안 먹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누구를 위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는 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갑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내 명예가 중요하고 나의 학력이 중요하고 내가 인생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을 뽐내고 살아가기를 또 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싶고 또 내가 계획한 일이 성공하기를 또 우리는 늘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대부분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자녀들이 혹시라도 세상에 나아갔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기지는 않을까. 그리고 아이들이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민사회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방향으로 우리는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그때 그 당시에도 동일한 거예요. 음식이라고 하는 것 하나를 두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만을 계속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듣든지 말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때 바울은 음식 문제와 같은 구체적인 사안을 그들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었지만 그 사안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을 관통하는 대원칙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강력한 선언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그 권리나 주장이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유가 기준이 아닙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성도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이것만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까? 라고 역으로 질문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어떤 특별한 종교적 행위나 위대한 헌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행위,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사소한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거에 집중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사소한 것조차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 앞에서조차 그 기준은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일이 나에게 유익한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내리는 이 결정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그리고 내가 보내는 시간, 모든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시간들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이 될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복음을 받았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늘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가 등장을 해요. 두 가지의 중심적인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영광 그리고 모든 것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한번 떠올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선하신 성품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 사람을 만났을 때 대면했을 때 그와의 대화 그리고 그들과의 어떤 교제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는지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정직한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는지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에게 전하였는지 우리는 늘 우리의 모습들을 체크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자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바울은 우리의 삶에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이 있다라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흔히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만 우리는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월요일부터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집안일을 하고 우리가 나가서 세속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폭을 넓혀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만 우리는 거룩한 존재고 세상 밖에 갔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세속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세상 밖에 있든지 우리는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깜빡깜빡 잊고 살아가요.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갈 때 문을 열고 딱 나가는 순간부터 이쪽 공기하고 저쪽 공기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안에서의 공기가 밖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짧다 보니까 말이 빨라요. 예. 그래서 발음이 세니까 이해를 좀 하십시오.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는 교회에 왔을 때의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세상 밖에 있든지 나는 너를 어떻게 선택했느냐? 거룩한 존재로 선택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 밖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구분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은 무엇이다? 거룩한 예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직장에서 성실하게 내게 맡겨진 업무를 감당하는 것. 이게 내가 세상 일을 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나에게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슬렁슬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모가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고 또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며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것조차도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초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성분들 뭐 요즘은 남자분들이 많이 설거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해요? 자, 설거지를 해요. 어쨌든 설거지를 하고 뭐 하고 합니다. 집에서도 가정일을 합니다. 그럴 때에도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 모든 그 작은 행동조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역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걸 구분하면 안 됩니다. 동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밖에서도 세상에 갔을 때도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행동해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거짓된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원리 그냥 원칙적인 것만 이야기 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기대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기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져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로 오는 게 우리들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봤을 때 뭘까요? 제발 정직하게 살아가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자.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모습이에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들에게 마음을 열고 어떻게 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들이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그러면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보겠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기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나는 사랑이 아니야. 내 입은 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옆에 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대하는 모든 것들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무엇을 하든지 이거는 모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그것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싸우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싸우지 마.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 그냥 너희들이 하는 행동, 너희들이 하는 삶,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니?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관심인 거지. 거기에서 뭘 먹든지 뭘 하든지 난 관심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져 있고 또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기뻐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합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의 목적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결과가 우리 안에 있어서 좋지 않다 할지라도 쉽게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성공되지 아니하고 결과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럼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는 뭐냐? 내 욕심껏 안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든지 그렇지 않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우리들에게 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교단마다 자유의지를 해석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막 그 교단마다 어떻게 해석한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자유의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를 내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쩔 때 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유를 누리시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원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과연 받으실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모습들이 집중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게 의무적인 모습이 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무적으로 주일이니까 안 가면 내가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 모태신앙 그러잖아요. 진짜 못된 신앙인데 그 신앙은 모태신앙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여행을 가든지 뭐를 하다가 그 주일날 시간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막 조급해지는 거야. 내가 막 조급해져. 뭐 하나님이 주일날 딱 11시에만 예배드리라고 했습니까?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게 다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주일날 11시만 예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일을 하든지 간에 세상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할 때 내 마음이 안 든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에 집중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예. 내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실패해도 하나님은요, 좀 심하게 말하면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우리가 아니어도요, 다른 사람 통해서라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막 억지로 바동바동 하실 이유가 없어요, 사실. 단지 우리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올곧이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거룩한 예배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그렇게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는 어찌든 상관없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예전에도 잘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어떤 분들은 또 뒤에서 그래, 근데 김 목사 맨날 나무란다고. 아니에요. 잘 하셨어요. 네, 젊은 친구가 무슨 어르신들을 나무라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놓쳤던 걸 다시 한번 머릿속에 리마인드 시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